분들에게는 이제 평생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회심을 3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3번의 회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회심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여름 수련회에 가서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기도 하고,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좀 그런 선언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교회에 잘생긴 찬양 인도자 오빠 보러 다니던 제가 열심히 이제 진짜 신앙인이 되었던 경험이 제 첫 번째 회심이고요. 두 번째 회심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경험을 했는데요. 2008년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미국산 소고기 반대 집회가 엄청나게 일었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열심히 집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제가 좌파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황당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즐거워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해맑은 좌파. 네. 그래서 좀 웃기기도 했는데, 당시 이제 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라는 게 저한테는 좀 고민이자 좀 부끄러움이었었는데, 그 무렵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막 매주 교인들끼리 거의 막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까지 됐었는데, 막 찬송가 대신에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옆에 와서 막 저주기도도 하시고 법정도 오고 가고 이제 막 이러면서, 아, 이것이 교회인가?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예배는 드리지만 사랑과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 곳이 과연 교회인가? 라는 회의감이 들어서 그때 교회를 떠나기로 했고,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제도교회는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요. 교회를 떠나서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주제들과 신앙들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저를 두고 저는 교회를 잃고 신앙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두 번째 회심이고, 저는 이걸 사회적 회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심은, 아이고 진짜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세 번째 회심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그 사이에서 일어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던 그 시기가 아마 기독교인들은 평생 못 잊을 시기인데, 그때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주간으로 지내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가득 찬 시기였었는데, 그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었고 교회들은 그걸 굉장히 외면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망언들로 많은 분들을 좀 슬픔에 빠뜨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부활시키는데, 왜 정작 지금 여기에 실존하는 문제를 해석할 언어도, 그것을 품어 안을 사랑도 기독교는 가지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로부터 2달 뒤에 신촌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퀴어 문화축제를 간 해에 기도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반대 집회가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엄청난 축제를 벌리고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저주기도를 하고 피켓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퍼레이드 차 앞에 다 연좌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들어눕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면서 막기도 하고, 이제 그랬을 때 저는 그곳에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웠었고, 거기서 이제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곳에서 제가 본 건 두 개의 기독교였었어요. 그러니까 퀴어를 축복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는 기독교와 그 다음에 단지 나하고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주하고 돌이키려는 그런 기독교, 그 두 개의 기독교 사이에 제가 서 있었고, 또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에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두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그의 봄이 너무 황망하고 부끄럽기도 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차별하고 혐오하는 걸 정당화한다면 그게 과연 종교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아무리 다른 일에 선량하더라도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정작 내 이웃을 외면한다면 그게 신앙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신앙을 이유로 내 세계가 좁아진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라면 그 신앙이 과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이후 저는 무언가에 대해서 확신하는 기독교인보다는 회의하고 흔들리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하면서 혐오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결국에는 환대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게 바로 제가 경험한 세 번째 회심, 저는 퀴어적 회심이라고 부르는데 세 번째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제 개인사를 나눈 이유는 우선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앙을 굉장히 내면화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감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교회에서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의 이런 과거를 전혀 무시하고, 마치 제가 처음부터 나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되게 동성애자들과 또 나와 다른 또 선택을 한 분들과 여러 다양한 존재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저를 포장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저인 거를 인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 번의 회심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또 이렇게 회심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저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세 번에 걸쳐 회심을 경험했듯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변화의 가능성 때문에 저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양쪽에서 반대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분들과 신앙을 공유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지만, 저런 분들도 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기를 이제 계속 시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누군가는 이런 저를 뭐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다, 내지는 뭐 타락했다 이러면서 불편하게 여기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변화의 길로 한 발짝만 더 디딘다면 유익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하기도 했고요. 저는 교회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살았을 때보다 제 곁에 좀 보다 다양한 친구들이 생긴 게 지금 더 감사하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 초청을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향해서 내 목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는 너무 명백하잖아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제가 함께 할 이웃들이 있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누구를 향해서 낼 것인가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아실 것이고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더 못할 말은 없겠으나 제 말이 누구에게 효용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좀 저의 신앙을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좀 세 가지 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상정을 하고 제가 이 발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도 계시나? 이 양쪽에서 차별금지법을 막겠다고 피켓 시위 하시는 분들과 또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또 신앙적인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지 말고 성서를 제대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죽기까지 사랑하셨지 인간을 장애인이 아니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서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서 동성애자가 아니라서 남자라서 특별히 더 이런 조건을 붙여서 사랑하는 게 아님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직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겠지만 보다 열린 마음으로 성서를 다시 보시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동성애 반대하는 또 이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된 성경 본문을 다시 읽고 공부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성서를 다시 보면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양옆에 계신 분들이 신앙적 회심을 넘어서 사회적 회심을 경험하시길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회 앞에서 감히 주님의 이름을 걸고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팅 시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신념도 신앙도 아니고 그저 차별과 혐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라고 이 양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지만 저처럼 샤이하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심정도 이해는 가요. 저도 굉장히 샤이한 편이니까요. 이해는 가는데 또 교회에서 입장을 밝혔을 때의 그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논쟁하기 싫은 마음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좀 용기가 필요하기도 한 일이었고요. 근데 그런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침묵이 인간을 차별하고 사회적 진보를 가로막는 일을 감히 주님의 뜻이라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개신교를 대표하게 하고 이 불의한 목소리가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단지 내 신앙을 지키고자 내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침묵이라면 그게 사실은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차별하고 혐오하는 개신교 내부 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시스터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갑자기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나서 읽고 있는데 오드리 로드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침묵은 나를 지켜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침묵으로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나는 저 피켓 드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변명도 모든 개신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억울함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나와 타인, 공동체 또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사회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할 때 그래서 저 무책임한 정치권이 그런 종교를 핑계 삼아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려 할 때 어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말하고 또 억압받는 자들 곁에 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저 선량하고 평화롭기만 한 개신교보다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편들고 싸우는 개신교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분투하시는 분들,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이를 위해 함께 애쓰는 그리스도인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이쪽과 저쪽 또 두 개의 기독교로 나눠진 현실을 보고 계실 텐데요. 저는 그 두 개로 보이는 개신교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 중 4명이 물론 사회적인 기준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4명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이는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11%나 높은 수치입니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수치는 뭐냐면 판단 유보가 26.1%로 작년보다 6.4%가 증가했는데요. 이건 어디서 증가한 거냐면 반대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유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드라마를 되게 자주 보는데 드라마처럼 전개가 정말 지지부진하고 너무 느린 것 같지만 그래도 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찬성과 반대로만 나눠진 것 같지만 그 안에 다양한 역동이 형성되고 있고 또 그걸 위해서 계속 어디선가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다양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 저 차별하고 혐오하는 세력이 결코 한국 개신교를 대표할 수 없다는 걸 가시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경험들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저 정치권을 향해서 목소리가 들리게 할까? 지금 저의 고민은 거기에 닿아 있고 또 그런 고민과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되게 식상할 수도 있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한국 개신교 절망편과 희망편을 생각을 해봤어요. 절망편은 지금처럼 격렬하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자신들만의 신앙 안에 갇히거나 무기력하게 방치하다가 속히 망하는 거. 이게 절망편이고요. 희망편은 개신교 안에 지금보다 더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우러져 환대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풍경. 이게 제가 생각한 희망편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차별금지법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럴 때 아마 가장 큰 수혜자가 개신교인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이면 저는 절망편의 개신교보다는 희망편의 개신교, 즉 차별금지법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 어떻게 차별과 혐오 세력이 과잉대표된 기독교에서 그렇지 않은 다양한 목소리가 가시화될 건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그걸 받아서 다른 분들과 열심히 고민하면서 그 흐름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